오늘 시편 83편 기록되어진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때는 주전 850년경이에요. 남왕국 유다는 주변 국가에 에워싸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선왕인 여호사밧이 남왕국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 남왕국 유다를 정복하기 위하여 여러 나라가 연합하여 큰 연합군을 이룬 것이죠. 그 민족들의 이름이 이제 6절 이하 8절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에돔과 북왕국 이스라엘과 모압과 하갑인과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과 블레셋인들이었습니다. 그 큰 규모로 연합군을 형성하여 쳐들어오게 되면 예루살렘 성은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전력에 있어서 그 규모에 있어서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말 것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과 엄습하는 두려움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도우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특별한 손길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죠.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과연 하나님께서 침묵하실까요?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조용하지 마시고 잠잠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침묵하실까요? 아니면 친히 개입하셔서 이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속한 것이니 하는 것을 다시금 드러내 보이실까요? 이 시편 기자의 외침처럼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잠잠하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고, 또한 너무나 조용하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아니하시네, 그와 같은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여러 날 기도하고 작정하고 금식하고, 여러분 주 앞에 간절히 애원하며 간청하지만 하나님이 아주 어디 멀리에 가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낌이 오고, 또 일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실제로 이처럼 바로 응답하시지 아니하시는 그와 같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하나님. 욥의 경우가 그러했죠. 욥이 그처럼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 기간이 일반적인 정설, 신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7년이었다 그래요. 7년 동안 그 고난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욥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임하였는지, 물어도 응답 없으신 하나님, 왜 하필 나인가?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는가? 뒤돌아보면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 모습이 만일 연단으로 주시는 환난이라면 언제 끝날 것인지 알고 싶죠. 많은 의문이 일지만 7년 동안 소통이 아닌 소위 불통으로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비가 40일 주야로 내렸다고 하지만 정작 온 지구를 덮은 물이 가라앉고 그들이 배에서 나와서 땅에 발을 디딜 때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가? 1년하고도 10일이 더 걸렸어요. 375일 동안 그들은 그 배 안에서 나오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방주 안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아무리 청소를 잘한다고 해도 냄새가 그렇게 쉽게 빠지나요? 여러분, 1년하고도 10일 동안 그 어려운 가운데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그리고 밖으로 나오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375일 동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어요. 꿈에라도 나타나서 언제 내릴 것인지 좀 알려주시면 좀 괜찮지 않겠습니까? 응답도 없지, 나타내시지도 않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가 계신 것인지 소통이 아닌 불통의 상황이 이렇게 지속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침묵하시는 하나님. 며칠 전에도 나누었습니다마는 나사렛이 죽어갑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오세요. 와서 좀 고쳐주세요.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당연히 오실 거다. 연관도 없는 사람들, 힘들고 병든 자들 고쳐주시는 예수님인데 나사로는 또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당연히 오실 것이다 해요. 여러분 전가를 보내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요. 그런데 예수께서 바로 오시지 아니하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6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더 이틀을 유하시고, 의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대합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게 되었고, 죽고 나서 무덤에 있은 지 사흘이 지나고 나흘째가 되고 죽음의 냄새가 진동을 하는 그 같은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오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혼돈스러웠을까요? 이게 무슨 일인가? 어찌된 일인가? 그처럼 오라버니를 사랑하고 아끼셨는데 정작 그 어려운 죽어가는 상황에 왜 안 오시는 것일까? 한 장면을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가 이렇게 어떤 성경의 내용들을 전할 때 그 이유에 대한 답을 찾아가시고 계시겠죠? 자, 죄인 아닌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그야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곁에 계셨고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일어나서 자 일어나라 가자. 이제 십자가를 향해 나갔던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잡혀가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어디에 계신지 출현하시지도 아니하세요. 채찍으로 맞으실 때도 옷 벗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 전혀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도 응답이 없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어 그 차디찬 돌 무덤에 누우실 때도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자, 이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허락하신 삶을 살면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닥치고 때로는 짐작했던 어려움이 터지기도 하고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그처럼 간절히 간청하고 울부짖고 기도를 해도 침묵을 하시니 하나님이 어디 계신 것인지, 나의 기도에 관심이 없으신 것인지,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계셔? 그건 하나의 심리학에 불과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들도 있을 것입니다. 살아 계시다면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는 없으시지. 이렇게 의심하며 망연자실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자리에는 그런 분 아니 계시겠습니다만 욥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7년이라는 세월 속에 두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욥은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너 사탄이 아무리 시험을 해도 흔들리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게 시험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 욥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보여주신 거예요. 욥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런데도 고난이 올 수 있다. 선한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임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분의 역사는 이 사람의 지식으로 헤아릴 수 없으신
그분의 그 깊으신 뜻과 경륜이 있음을 또한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친구들이 욥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지만 그러나 잘 몰라요. 결국 헤아릴 수 없는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교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욥이 어떠한 모습이 됩니까? 그의 고백대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그가 하시나니. 분명한 것,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이것만큼은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더욱 믿음이 굳건해졌으며 7년 이후의 모습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쩌면 몰아두었던 복까지도 한꺼번에 주셔서 복된 인생으로 살았던 욥의 모습입니다. 자,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 375일 동안 방주의 수고를 마치고 그 심판 후에는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새 역사의 출발을 하는 일에 여러분 그 모습이 쓰임을 받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처럼 그의 삶 가운데 영광스러운 때는 없었을 거예요. 죽은 나자로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늦게 오신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죽음의 냄새가 나는 그때를 기다려 그를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요 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너희도 다시금 살리라. 주님이 다시금 오시는 그날에 잠자던 자들이 호련히 일어나 부활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실제적인 표본으로 보여주시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침묵은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신성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신성을 가지고 계시면 예수님이 아프시겠습니까? 십자가에 못이 박힌다고 하여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모든 죄를 짊어지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데 여전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달리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죄를 대속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죄인 아닌 죄인의 모습으로 그 고통과 아픔을 다 겪으시도록 그렇게 침묵하시며 나타나지 아니하신 하나님. 여러분, 신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자리에 있었던 로마 병정들로부터 시작하여 완전히 기적과 같은 일들로 그 상황을 두려움을 공포를 주었겠죠. 그러지 아니하셨어요. 침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온전히 다 감당케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물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 사명 온전히 이루었을 때 차디찬 무덤에서 그의 생명을 다시금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길. 왜? 사명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더디 걸리고 또는 오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어디 멀리 가 계신 것이 아니라 자카르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375일 동안 노아의 방주 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뭘 하셨는가? 그 모습을 보시고 생각하셨다 그랬습니다. 나타나시지 아니하시지만 그러나 그 모습을 보시고 아시고 생각하시는 하나님.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과 자녀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즉각적으로 출현하시고 해결하시지 아니하신다 하여 하나님이 멀리 가 계신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아니하실 때에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는데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응답 없는 기도 중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 없는 기도 중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렇습니다. 함께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첫째는 즉각적인 응답도 응답이다. 그런가 하면 둘째, 기다리게 하심도 응답이다. 셋째, 응답 없음도 응답이다.
세 번째, 응답 없는 기도도 응답이다 할 때 여러분 너무 서운하신가요? 너무나 매정하게 느껴지시나요? 당장은 몰라요. 할 수가 없어요.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사람으로서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 절규의 응답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죽음이셨죠. 결국 죽으신 거예요. 그게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셨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곁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들처럼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도다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응답 없음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음을, 그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응답 없음의 결과를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알게 됩니다. 어떻게 그 응답 없으심이 또는 하나님의 막으심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지를 우리는 나중에 깨달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날을 보고 깨닫는 자는 그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간증하는 인생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예루살렘은 연합군으로 형성되니 저거로 완전히 포위가 되어 그야말로 소망이 없어요. 살 소망이 없어요. 절망의 먹장구름이 그 성을 덮고 사람들의 마음을 덮어서 두려움에 떠는 이 상황에서 이 시편 기자는 간절히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시고 잠잠하시고 조용히만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편의 내용이 기록된 것이 이제 역대하 20장 가운데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그 적들을 자중질환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 스스로 무너지게 하셔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막으시고 여호사밧 왕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때의 모습이 역대하 20장에 나타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이죠. 이어지는 말씀이 역대하 20장 23절인데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존폐 위기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이 여호사밧 왕, 여러분, 그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였죠. 그처럼 대규모의 군사들이 침공하였을 때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을 격려하고 함께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하는 자들을 앞장 세웠습니다. 그러는 중에 기적적인 승리를 체험했죠. 그는 평소에 그러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이 성읍을 아주 튼튼히 견고히 하고 국방을 튼튼히 했으며 공정한 재판 제도로 국가를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하나님의 신뢰를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평소에 그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그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카르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눈물로 주 앞에 간청할 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건강 주실 때 그 건강함으로 주를 더욱 충성되이 섬기고 물질이 있을 때 선교를 해야 하고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고
또한 내게 사명 주실 때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아쉬움도 후회함도 없어요.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말이죠. 언젠가 천국 문에 다다를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는 주인의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소망의 끈을 놓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높은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